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 참 많죠.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우주적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 밤 하늘에 별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렸어요. 동방박사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아기 예수 계신구까지 찾아왔을까요? 오늘 2절과 11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로 2절을 보면 이제 아기 예수가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기념하는 구육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라한 외양간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이제 큰 교회당을 세워서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거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수일 내에 성지순례를 또 가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의 길을 한번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가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작은 물질을 보내드리는 강태현 선교사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도들 모시고 와라. 우리 센터에 다 숙식이 다 가능하다. 뭐 경비가 여행사를 통하는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될 거다. 말 그대로 비행기만 타고 오면 된다. 뭐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의 사적지를 우리가 한번 쭉 둘러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 모습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로마 제국 14년마다 정치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한 목적은 군사력 강화와 함께 징병, 세금 징수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은 이 호정령에 의하여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300리길이나 되는 험악한 산악길이었어요. 교통수단이라고는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었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 중에 그 나귀를 타고 그 험난한 길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방을 못 구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양간에 쉬기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해산한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구간에 탄생하셨으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몸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원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떡집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영접하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베들레헴은 작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을 그곳에다 장사했어요. 그리고 눕기 1장 2절에도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가리켜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고향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하겠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6절에 보면 또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베들레헴은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건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은 그 한 고을로서는 엄청난 명예와 축복을 얻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고난의 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탄생할 당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사내들이 한 20명가량 있었대요. 네, 헤롯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유아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베들레헴, 이렇게 참혹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또 사명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때문에 영광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예수님의 출생제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사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 안에서, 또 형제들 안에서 우리가 선교사의 그 사명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또 오셨고 박사들은 그를 보고 경배하러 그 먼 길을 이제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 가는 중에 이제 3절로 8절을 보면 아기 예수 탄생에 각각 반응을 보인 4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4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3절로 8절을 3절 4절만 먼저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헤롯 왕과 같이 겉으로 환영하고 속으로는 증오와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보다는 살해 음모가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가노라 할 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떠들썩했다는 겁니다.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헤롯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왕위에 대한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요,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에게도 인기가 없었고 자기를 믿어주는 그 어떤 세력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먼저 경배하고 나에게 가르쳐주면 나도 가겠다. 거짓말을 위장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가 헤롯에게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은 한마디로 보면 고난의 생이었습니다. 탄생 시절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됐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였어요. 자기 왕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 무관심을 보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전문 직업인들이에요.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무관심합니다. 대제사장은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로서 종교의 귀족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당시 신학학자로서 성서를 해석하고 율법상 어려운 단어들을 풀어서 답해주는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가르쳤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좋고요, 또 많이 우리가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것이에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은혜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에게나 뭐 남편이나 아내 서로에게 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이거는 영적인 일에도 주님이 슬퍼하시지만 이 무관심 속에는 혼자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바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교회 와서 한 번도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회개의 눈물 흘려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 전부로 헌신해 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무관심한 겁니다. 우리는 때론 예수 믿은 거, 오래 믿은 거 우리는 자랑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자랑해야 그것이 때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것보다도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 그 생애가 다 바뀌어졌잖아요. 생활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보다 더 신령한 것보다, 진리보다, 영원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물질 그것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과 손잡고 이권을 챙겼고 장사하는 이들과 결탁해서 검은 돈을 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라는 탈을 쓰고 진리보다, 믿음보다, 교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와 출세를 앞세우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디 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는 종교고 행하는 종교입니다. 또 예수님 탄생에 무관심한 베들레헴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몇십 리 산꼭대기에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데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응? 무관심하니까 예수님이 모시지 않은 거죠. 그들은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팔려서 주님이 밖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응? 베들레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 삶에 매여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나간 그런 삶.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참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께 경배드린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주 먼 동쪽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욥도 보면은 동방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동방 쪽 사람입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탐구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문제, 우주 문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별들과 다른 별이었어요.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걸음을 아기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러니까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 건너 사막을 지나서 베들레헴에 와보니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그 별이 머무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바로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메시아의 별을 다시 보게 되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 누신 것을 보니까 그 기쁨은 맛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 바로 그 정성, 이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이런 정성을 바쳤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동방 박사들은요, 나이도 많고 학식도 많은 인격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절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만한 게 아닙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아주 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보배압을 열었다는 것은 마음문을 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참된 경배가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먼 길을 찾아왔다. 경배하러 왔다 이거예요. 결국은 헌신하러 왔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결단,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선지자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로 먼 길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였다는 거죠. 2절에 나타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헌신 없이 참된
경배 없이 바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값진 헌신, 바로 예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 받는 양이 다릅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로 달라지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우리가 한번 애를 쓰면 거기에는 사모하는 심령 영혼들을 만족시키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넘쳐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 원수다. 너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값싸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 피의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값비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고 정말로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런 헌신,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싼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오늘날 헌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뭐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신 게 아니라 그 자세가 마음의 자세.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생색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자연의 법칙에서도 적용되지만 영적 법칙에서도 이거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드린 예물 중에 황금을 드렸어요. 다 이 세 가지에는 다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예법에는 왕 앞에 나갈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엎드려 가서 경배하고 황금을 선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황금을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대 직분 가운데 하나가 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금에는 세 가지 상징성이 있어요. 금은 으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중에서 바로 금이 으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 만왕의 왕. 그리고 금은 불변성이 있습니다.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아요.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뭘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들 다 영원히 변함없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수없이 변합니다. 그들의 보호는 일시적으로 지켜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보배로 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금이 보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 되신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냐 이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것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어떻대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또 여기 황금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황금은 믿음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이 영광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순금이 되죠. 우리 신앙의 시련 바로 참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상징으로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고 이제 유향을 또 드렸죠. 당시 풍습에 귀한 분 높은 분에게 향료를 뿌렸습니다. 너무 비싸서 한두 방울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이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제사장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쓰는 기름으로서 당신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해 달라고 각종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 봉사한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제사장처럼 수고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드린 것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의 많은 일 가운데 중요한 향불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향불은요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또 여기 유향은 치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구약의 유향은 각종 상처의 치료 역할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약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병에서 영육간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유향은 믿음의 향이에요. 믿음의 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믿음의 본과 덕을 세우고 바로 행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드린 게 모략입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이 왕이라는 상징이고 유향이 제사장적 상징을 의미한다면 여기 모략은 이제 선지자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난, 죽음, 희생, 핍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썩지 말라고 바르는 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의미가 담긴 그런 선물들을 예수님 앞에 다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를 돌봐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배하고 나니까 오늘 12절을 보면은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헤로당은 그들이 경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의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순종의 본을 보여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가 믿고 나간다. 순종에 따른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여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 가운데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평화의 축복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부욕해 하시는 축복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우리 날마다 동행하면 겁날 것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요 새빵살이에서 살아도 천국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호합 안에 살아도 지옥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항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초림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맞이하러 그렇게 먼 길을 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어요.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시마, 다시 온다라고 우리가 근데 약속해 주셨기에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믿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멀리한다고 나도 같이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나 우리 가운데 오시더라도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